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을 열어주세요. 성경을 열어주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설계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인데,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건물 하나, 움막 하나를 지을 때는 설계도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은 100층, 200층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듯이, 또 뭐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 그냥 나무토막 하나로 뭘 만드는 데는 설계도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은 큰 배를 만든다고 할 때 몇만 톤, 몇십만 톤 되는 항공모함 같은 큰 배를 만든다고 할 때에는 그 배를 만드는 데 세밀하게 어떤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마지막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설계도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설계도를 성경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이 세상의 시작과 진행과 종말에 대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1.1 핵이라도 변함이 없으신 정확한 설계도, 그것이 곧 성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설계도, 그렇게 먼저 꼭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설계도를 누가 기록을 했느냐 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켜서 이 설계도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단순하게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지혜가 남들보다 뛰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쓰시도록 만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말씀이 곧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면서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사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체로 계실 때에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기록을 하게 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설계도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 목사로서 지냈던 나에게 어떤 큰 건물의 설계도, 아주 세밀하게 써놓은 설계도를 나에게 주면서 이 설계도대로 어떤 건축을 완성하도록 해보시오. 그런다면은 저는 아예 그 설계도 자체를 해독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아무리 많은 인부를 붙여주고 아무리 많은 재료를 주고 아무리 많은 여건을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준 설계도를 볼 수 없기에 이 설계도대로 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이라는 설계도를 주셨는데도 그 성경이라는 설계도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검은 것은 글이고 흰 것은 종이인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실 때에는 이 성경의 설계도가 이해되어질 줄로 우리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해주었다고 해서 완전하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 하실 때에 이 설계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도 주셨지만은 성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 명령하심을 따라서 모세가 아주 재주 좋은 사람들을 쫙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여봐라, 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모형을 보고 왔다. 너희들이 그 성막의 모형을 따라서 만들어라. 예, 말씀해 주세요. 요렇게 해라.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모세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성막의 어떤 모습을 그려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살렐리하고 올리압이라는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니까 모세가 말을 하니까 이거요. 맞아. 요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알았느냐? 올리압과 부살렐의 개인적인 어떤 재능으로 이해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함께 하니까 모세가 받았던 것을 이해하고 만들어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까 다 됐어. 나 머리로 알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읽고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어. 그러나 그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경영서를 내가 이해한다는 것은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설계도인 구원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오늘 같이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경영은 성경인데 그 성경의 제일 근본적인 주제는 예수님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서 오늘 이런 말씀 우리가 상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셨다. 그 계획을 세운 것을 기록한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주어진 성경을 내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영적 지각을 통해서만 성경이 이해되어진다. 성경을 이해하고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전부 다 그 내용이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다 들어있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 성경 자체가 구원의 설교도고 구원의 설교도는 곧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원의 전체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알고 믿음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